먹었어요. 네? 아, 저는 국수 먹었어요. 잔치국수요. 네. 아니요, 그럴 리가. 나리 사모님이요. 아, 네, 그거, 뭐지? 다용도실에 놨어요. 다용도실에. 아, 그냥 뭐 세탁기 놓는데 거기에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아, 아, 그게, 사진 찍을 때 그런 거 소품 많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양말 이렇게. 딱 맞게 뽑은 것 같아요, 서로. 아, 희찬. 네, 잘 들리세요? 역시 목소리 여전히 멋있네. 밥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아, 뭐 드셨습니까? 만둣국 먹었어요. 뭐? 만둣국이요. 아, 만둣국. 아, 오늘 네. 대체로 국물 요리를 드시고 오셨네요. 멸치국수, 만둣국. 직접 해 먹은 거야? 아니요. 집에서 가족끼리 해 아, 먹는 역시 거죠.
집에 있으면 맞아. 부모님이 대부분 어머님이 해주시니까 좋을 것 같아요. 설거지는 내 몫인가? 설거지는 랜덤. 랜덤 네, 그날 그래도 따라. 잘 하는가 보네. 잠시만요. 좋습니다. 안정적이라서 좋네요. 잘 보여서. 또 누가 들어오셨네?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또 저도 요즘에 줌 모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기사 봤어요. 요즘 대학생들이 다 모니터 감옥에 갇혔다. 대학생뿐만 아닐 것 같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또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저기 보면 약간 쇠창살처럼 보이기도 해요. 화면이 이렇게 격자돼 있어가지고 참 다 모니터 안에서 세상을 경험하고 소통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이게 잘 마무리될 때까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구에서 접속해 주셨어요. 좋은 거는 이렇게 또 이제 온라인으로 모여서 좋은 거는 거리 제약에 상관없이 같이 얼굴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계속 팔복 시리즈 가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통 오늘 팔복 세 번째 시간이니까 지난번에 봤었던 말씀들 리뷰도 해볼 겸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믿고 의지하시지요? 맞으면 끄떡끄떡. 네, 감사해요. 저는 그 하나님 나라 생활 때는 옛날에 대학생이 되기 이전에는 죽어서만 가는 건 줄 알았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뭐 그런 노래도 있고. 근데 이제 대학생 돼가지고 여러 같이 양육도 받고 말씀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사실 이미 우리 안에 오는 것이다. 그런 개념을 들었어요. 옛날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게 아니면은 뭐 죽어서만 가는 걸까? 뭐 그런 질문에 왜 그런 걸 물어보시지? 생뚱맞게 당연히 죽어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렇지 않구나.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키워드를 천국을 살아가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먼저 누리는 성경부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마음 오늘 한번 같이 구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는데 주님,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때로는 잘 누리지 못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이 가난한 마음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존재적인 가난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쓸모가 없는 것과 같은 존재이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명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가난한 자다. 그런 고백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필요합니다라고 우리 그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 땅에 이미 시작된 주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 앞으로 우리 있는 곳에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시간 나의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슬픔과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에 갇혀있는 마음들을 모두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의 빈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내 삶 안에 주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공부한 우리 삶 안에 하나님 답답한 우리 삶 안에 하나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 삶 안에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의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예수님으로 목마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목마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목마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라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라 십자가에 보여 그 능력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예수님께 십자가에 모여 주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라 주께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님의 능력만을 힘입어 예배하니라
힘입어 예배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애통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가난한 마음을 품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고하고 뻣뻣한 내 마음 안에 주님 자정하여 주셔서 새 마음을, 새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도록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사실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것에 만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줌인데 다 얼굴이 안 보여. 화면 좀 켜봐요, 여러분. 다 새까매.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좀 얼굴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유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전할 거예요. 세 가지를 전할 건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소그룹 질문을 미리 드렸습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가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경적 온유함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성경적 온유함. 여러분, 온유한 복을 누리기 원하시나요? 온유한 복. 네. 뭐 반응이 시큰둥해요. 뭐 있으면 좋죠. 뭐 온유하면 좋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복보다 온유에 대한 복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지 않더라고요. 예.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제일 온유를 간절히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온유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에게. 온유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절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청년부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 누구예요? 청년부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 난가? 막 떠오르는 그 사람 있습니까? 그럼 막 그 사람은 막 오른뺨 맞으면은 막 왼뺨도 치라고 막 들이대는 그런 사람일까요? 사람들이 온유하다고 생각을 하면요, 보통 성격이 뭐 부드럽고 포근하고 온순해서 누가 뺨을 때려도 왜 그래, 나를 못 살게 괴롭혀도 주님이 나를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참자, 그리고 받아주자,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마치 손주가 수염을 뽑아도 허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온유라면 청년부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온유라면 우리 청년부 가운데 나 땅 기업 받겠는데? 그거 난데?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 호구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단어를 흑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당해도 찍소리 못하는 사람, 등쳐먹기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가 이런 이미지니까 사람들이 간절하지 않은 거야.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온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온유는요, 막 그렇게 선천적인 성품, 저 사람은 성격이 왜 이렇게 좋아? 그런 타고난 선천적인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유하게 하시는 것이죠. 온유함이란 단어를요, 정확하게 해석한 단어가 별로 없어요. 영어 성경을 봐도 온순한, 참을성 있는, 겸손한, 다양한 의미의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런 의미로 기초해서 생각을 해보면 온유는요,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낮춰서 뭐 할까요? 지금 우리 심령, 지금 첫 주 이후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 있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서 지금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한 비어있는 마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가난한 나의 마음 가운데 상대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온 마음 다해 상대방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듣지 못하는 상대방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의 심령을 더 가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그게 가능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내 성격에 무슨 온유냐? 포기하고 승질대로 살란다. 근데 여러분, 승질대로 살아서 행복하십니까? 승질대로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화나요? 언제 여러분들은 분노하세요? 막 기분 좋겠다 갑자기 분노하세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 분노해요. 화를 내요. 요즘 집에서 22개월, 하원이가 벌써 22개월이 됐어요. 그 아이가 자신의 뜻대로 뭐가 안 될 때요, 막 속상해서 물건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막 우는 연기가 늘었어요. 막 아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울어. 울며 엎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래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왜 내 뜻대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짜증나. 화나.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분노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 상황에서 분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선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그 크신 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온유함을 상실한 채 분노하며 원망하며 체념하며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온유라는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온유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걸 믿음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온유함은요, 언제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유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 온유는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인내하며 주님의 타이밍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엎드리는 것이 온유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실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겸손함으로 나를 비우고 이웃의 마음을 품고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성경적 온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적 온유함이에요. 그렇다면 롤모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온유함의 롤모델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 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입니다. 여러분 요즘 민수기 묵상 잘 하고 계십니까? 민수기 묵상하면서 저는 요즘 모세 형님 엄지척,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막 감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주님이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최고라는 말이에요. 온유의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모세를. 도대체 어쨌길래,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리더의 자리에 서 있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공격을 그렇게 합니다. 너만 잘났냐? 왜 너 뭐 리더라고 네 마음대로 하냐? 너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다. 그런데 모세는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어떤 반응 하시겠어요? 내가 장이야, 내가 사장이야, 내가 대표야, 내가 리더야. 근데 막 부하 직원들이 막 왜 당신 사장님 마음대로 해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죠. 쳐낼 거예요. 미쳤나? 그런데 모세는요, 그들 앞에 자신의 권위를요 너무 쉽게 내려놨습니다. 장로들이 예언한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불렀는데 안 온 삐딱선 탄 2명의 장로가 자기 회막에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언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대표가 아닌데, 리더가 아닌데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금 예언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모세의 반응은 모든 사람이 예언하기로 하는다. 나는 권위를 내가 붙잡고 이거 있어야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이걸 절대 못 놔, 나만 독점할 거야 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이걸 누렸으면 좋겠어. 자신의 권위를 너무 쉽게 내려놨어요. 자신에게 대드는 사람을요 칼로 쳐내는 것이 아니라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온유의 정수를 모세가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앞에 말한 대로 주님을 신뢰함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세는요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랬냐면요, 모세는요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젊은 시절 혈기왕성한, 능력이 출중한 그 모세가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왕자 시절에 모든 것을 가진 그 시절에 어떤 짓을 저질렀어요?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 뒤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그리고 어떤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랬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하나님을 모세를 어떻게 들어서 쓰셨는지 그 경험을 모세는 잘 붙든 거예요. 그 경험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모세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내가 이걸 해결하겠어, 내가 쳐내겠어, 내가 찍어 누르겠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모세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모세라고 열 안 받겠어요? 아, 경험 있으니까 성질 다 죽었나 보다.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해요. 성질, 선천적 성질 잘 안 변합니다. 이제 민수기 이제 계속 묵상하시잖아요. 뒤에 말년에 모세 혈기 부려가지고 어떤 일 벌어지는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혈기 죽지 않았어요, 모세. 그런데 모세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향한 공격들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모세고,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겸손이에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따다다다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원하십니까? 예, 지금 음소거돼 있어서 안 들리는데요. 다시, 모세의 온유함을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 답을 찾아야 돼요. 혹시라도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거부하게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욥, 고난의 아이콘 욥.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물질과 건강과 가족을 모두 상실한 욥. 그런데 그 욥의 고백이 뭐였어요? 유명한 고백이죠. 1장 21절,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묵상 얼마나 깊게 해보셨어요? 내가 욥이라 하면 감이 안 와요, 사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갖고 있는 소유한,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모든 것들이 상실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 고백을 들으면은 제정신이 아닌가 봐, 미쳤나 봐,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해? 모든 것을 잃었는데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해? 근데 여러분, 욥이 저 상황 속에서 미쳐 날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마찬가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욥은요, 심령이 가난했어요. 여러분, 팔복의 복이 뭐라 그랬어요? 소유의 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복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삶의 전부라 여길 만한 모든 소유가 사라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가 없어져도 하나님만큼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부가 사라져도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 쏟아냈던 욥.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을요, 이 고백을 욥이 웃으면서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애통하는 욥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었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기에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온유할 수 있었던 욥. 반대로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이유로 싸움 나서 분노하는 욥의 친구들.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소유가 사라져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함이 욥의 온유입니다. 여러분, 욥의 온유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하자마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이 날 쉬게 해주실 거야. 나 무겁잖아 지금. 엄청 삶의 무게 지금 무거운 거 주님도 아시잖아. 주님한테만 가면 나 쉬게 해주실 거야.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냐면, 마음이 상한 자, 아픈 자, 괴로운 자,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셨고 그들을 안아주셨고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셨어요. 그러한 온유함의 결정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요, 예수님이 그런 온유의 예수님이 화내신 순간이 있어요. 화내신 순간. 어떤 순간에 화내셨어요? 예수님 엄청 터프하세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소유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소유한 그 율법으로 남들을 공격했던 그 바리새인들, 너네 그따위로 살지 마. 그따위로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겠어? 나는 이거 다 지키는데 너네는 못하지 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렸던, 공격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우리나라 욕으로 하면 다른 걸 것 같아요. 이 뱀새끼들아 하면서 막 쌍욕을 하셨어요. 또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힌 사람들을 보고 그 장사하는 그걸 자리를 다 뒤엎어 버리셨어요. 채찍 만들어 가지고 휘두르시고 상 다 엎어 버리셨어요. 도대체 이게 온유함과 무슨 상관일까요? 제가 앞에 온유한 사람 얘기하고 오른뺨 왼뺨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 제가 이걸 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되게 공격을 많이 해요. 야, 니네 말씀에 맞았으면 반대쪽도 들이대라고 했잖아. 근데 왜 나 때리려고 그래? 그럼 우리는 그냥 맞아야 돼 무조건? 오른쪽 맞았으니까 왼쪽도 때리세요. 그게 말씀의 순종일까요? 이 당시 오른손잡이 문화예요. 근데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9절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편 뺨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자, 오른손잡이가 뺨을 때리면 어디 맞아야 돼요? 왼뺨 맞아야 돼요. 근데 어디부터 맞았어요? 여기부터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때렸을까요?
뭐 이렇게 때렸을까? 이렇게 쳤을까? 지혜는 막 이렇게 너무 과한데? 이렇게 때렸을까요? 아니, 이렇게 친 거예요. 손등으로 딱 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기분 나쁠 것 같아? 안 맞아봐서 모르겠죠. 원하시면 와보세요. 쫙, 이거는 되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왼편을 돌려 대라는 건요, 쳤어? 너도 한번 죽어봐. 이게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뭐냐면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 선을 넘으셨습니다. 예. 그 의미로 해석하셔야 돼요. 불의한 모든 것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너가 때렸으니까 나도 때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악에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반대쪽 뺨을 때리면서 당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화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화는 대부분 뭘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화예요. 내 맘대로 안 돼서 화를 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셨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애통의 마음으로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그들을 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걸 원했어요. 백성들은 그걸 원했어요. 군대를 일으켜서 강력한 힘으로 저 권력의 권력으로, 더 큰 권력으로 저들을 쳐 부수길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맞서셨습니다. 이게 성경적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란 무엇일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단어, 영어 단어로서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분은 이 단어가 온유에 가장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되게 공감을 했어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성. 보세요. 민수기 12장 7절에도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설명하신 게 그거예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걸 더한 것보다 큰 모세가 하나님에게 충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뭐냐면 충성을 맹세한 이가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하셨습니까? 우리가 충성을 맹세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는 것.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는 넓은 마음, 그 심령의 가난함,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를 원하십니까? 무조건 꾹꾹 참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분노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하시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자, 롤모델 세 분을 살펴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온유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칠게요. 온유한 하나님의 나라. 온유한 당신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온유한 당신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유업이에요. 유업. 즉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땅은 나라의 개념이에요. 소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시,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나라는 온유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화평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즐거운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작아서, 너무 겸손해서, 너무 온유해서 교만해질 위험이 없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가. 근데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일어나. 아,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아, 제가 이상해. 또 저래. 근데 이상하죠? 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일어날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가족끼리 모이는데 온유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상처 줄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옳고 그르냐 인정받는 권위의 문제로, 또는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에 대한 소유의 문제로 눈앞의 상황과 사람들로 인하여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온유의 복을 누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저의 원가족,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원가족은요, 온유하지 못했어요. 네. 하나님의 일로 싸웠어요. 하나님의 일로 싸웠고요. 소유의 문제로 인해서 싸웠어요. 참 많이 싸웠어요. 그게 너무 징그럽고 지긋지긋해서 저는 결혼하면 그렇게 안 싸울 줄 알았는데,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참 많이 싸웠습니다.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한 몸인데도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하나님 나라는 무슨, 천국은 무슨. 그런 가정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을 때, 저희 가정은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아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온유함의 천국을 누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되게 이해가 됐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세, 욥,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먼저가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돈, 명예, 권력, 건강, 자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먼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쉼을 원하세요? 마음의 평안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여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떠세요? 지기 싫은 거, 피하고 싶은 거, 고난, 힘든 거, 난 싫은 거, 부담스러운 거,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둘 다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의 의를 위해 자신을 죽이려 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온유의 십자가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품어야 합니다. 모세도요, 자기 자신의 자리를 뺏으려 했던 가장 가까운 배신자 미리암까지도 품고 기도했어요. 가장 가까운 누나인데 누나가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댔어요. 근데 그 누나를 품고 기도해요. 민수기 12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기한테 칼 들이댔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나병 걸렸거든요. 그 누나를 위해 누나를 품고 기도해요. 가능합니까? 우리 이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칼을 꽂은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내 마음에 꽂힌 칼, 그 칼 뽑아서 상대방 찔러야죠.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바꿔 말하면요, 온유하지 못하면, 그렇게 성질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단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단다. 너가 밟는 그 모든 땅,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최고의 복을 너가 누리기를 원한단다. 그러니 너희의 말씀에 심어진 그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품었던 것처럼 너도 그 온유함으로 너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품어주지 않겠니?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돼요. 주님, 내가 누구를 품기 원하십니까?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죽어도 못해요. 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도와주세요. 저 못하겠어요. 그런데 도망치고 싶지는 않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고 싶어요. 온유해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온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의 온유의 나라가 되는 그 기적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온유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제 성질 아시지요? 온유함과 상관없는 저인 거 아시지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있는 온유의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단비로 나를 적셔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메마른 이 마음 가운데 온유의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적셔 주십시오. 주님의 그 피가 없으면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욥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온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온유를 부어주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삶이 온유한 그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이 온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나를 통해 온유의 나라가 될 그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전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집구석은 글러먹었구나. 안 되겠다. 포기하고 체념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더라고요. 우리의 가정,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땅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나를 통해서 내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유의 나라입니다. 이 시간 그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내가 밟는 그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유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땅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번 돈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그것이 우리의 안정감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안정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신 그곳에 나를 통하여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싸움이 나를 통하여서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인지 주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경험을 붙잡고 만났을 때 그것을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은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온유하지 못한 성품으로 인하여 참 속상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마음대로 잘 안 돼서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부끄러운 상황들, 그 모습들이 되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자답게, 공주답게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의 그 온유함을, 욥의 그 온유함을,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품기 원합니다. 두렵지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그 온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온유의 통로로서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실 주님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팔복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못 들은 예배가 있다면, 설교가 있다면 꼭 다시 들으셔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들으셔서 꼭 8주 기간 동안 연결된 내용을 잘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카메라를 여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바이블 챌린지 2021년 바이블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도전하고 있지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4R 바이블 챌린지, 읽고 암송하고 기록해서 회복하자.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암송하고요, 성경을 기록하고요, 그렇게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회복을 바라시면 안 돼요. 네. 회복을 원한다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암송이 뭐예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거고요,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권합니다. 이거 무너지신 분들 계십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직 1월입니다. 절반 겨우 지났습니다. 예.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말씀을 읽고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공동체에 나누십시오. 여러분, 뭐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부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원하세요?
청년부가 믿음으로 불타오르기 원하세요? 그러면 남들이 하도록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함께 말씀 읽고요. 함께 암송하고요. 함께 나눔하셔야 돼요. 한 줄 묵상하고 있습니다. 편지 모르겠어요. 하고 하시는데 안 나누시는 분들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편지도 이제 절반 지났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예. 늦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그룹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너무 많아가지고 부끄러워서 못 나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룹 나눠서 발표할게요. 그 그룹 안에서 한 줄 묵상도 나누시고 편지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묵상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올해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작년처럼 말씀의 기념비 세워진 걸 간증하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 한 해도 공쳤어요. 망했어요. 그런 고백 말고 올 한 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념비를 세웠는지 간증하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러면 이제 줌으로 소그룹 분류해서 소그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